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오늘은 짧은 본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을 예고하는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는 세 번째 예고 부분이 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의 요지를 잘 알아들어야 그 다음에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데 그 예수님의 이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 깨닫지 못했다, 답답하다 이런 표현 쓰는데 그렇다고 제자들이 너무 못난 사람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상황이 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급박하게 삶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요것만 좀 정리를 해놓고 가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인데 크게 세 번에 거쳐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16장 21절입니다.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그 예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으니 이때로부터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위아래로 잠깐 보면 16장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직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인식한 날부터 주께서 우리에게 복주리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쓰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내게 오는 것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잘 되는 것, 평탄한 것 이전에 거쳐야 될 과정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른 길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우리는 근데 미끼를 잘못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좋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론지로 가기 위한 과정이 있음을 반드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조금 들뜰만 하면 조금 이렇게 공중에 뜨려고 하면 가라앉히는 역할로 하시는 게 예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베드로가 칭찬받는 그 장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죠. 왜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막 이러면서 막 칭찬을 했더니 제자들이 들뜨기 시작했겠지. 이야 내가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나 보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그건 시작이고 그 다음에 과정이 있어. 그래서 그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도 당해야 된다고. 근데 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만 자꾸 집중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 걸 우리가 또다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볼 게 17장 22절이죠. 17장 22절에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는지도 볼까요? 이들이 얼마나 또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왜 근심을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과 너무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시니까. 오늘 이 장면은 다음에 나온 장면이죠. 직전에 있었던 장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장면이지만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은 그들이 또 어디를 갔다 온 거죠? 천국을 경험하고 왔죠. 변화산을 갔다 왔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신앙생활할 때 들뜰 때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기 하는데요. 우리가 실수할 때는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가장 큰 건 두 가지인데 조급해질 때 항상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절대 유념하셔야 될 것. 첫째, 조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조급해질까요? 두 가지 경우더라고요. 화가 나거나 아니면 너무 좋을 때.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면 앞뒤 가리지 않고 몸부터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가 날 때 여러분 조급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주는 아주 좋은 미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조절하는 게 참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거를 못 참는 게 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한 거죠. 또 하나는 뭘까요? 사단은 미끼를 던질 때 이 화만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너무 좋게 만들어요. 다 될 것 같고요. 조금만 해도 될 것 같고 더 정확히 말하면 조금만 더 하면 다 될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그때 뭐 하게 만드는 거죠? 또 조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조급증에 이끌려서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고 그러면 주께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절대 조급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급했을까요? 왜? 죽음이 앞닥여 오고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들뜨기 시작하고 조급해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가라앉히면서 자신의 조급함도 내려놓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조급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될까? 감정 조절하셔야 되거든요. 화내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좋아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20장부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0장 볼까요? 20장 17절. 다시 한번 17절만 읽어봅니다. 20장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여기는 아주 재미난 단어인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돼 있어서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카이라는 단어가 17절 맨 앞에 나와요. 근데 이 카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리고라는 이제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카이라는 단어를 쓸 때 K자가 앞에 나오는데 대문자로 카이를 써요. 그 말은 뭐냐면 앞선 16절까지 이야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접속어로 카이라고 쓰고 있지만 20장 16절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잘 본 대로 어린아이, 재물, 그리고 제자들이 모든 걸 버렸다라고 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요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단락이 쫙 장황하게 설명이 됐고 이야기 이제 끝났고 이야기 이제 접어놓고 다른 얘기 들어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17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을 이렇게 딱 표시하면 더 좋았을 텐데 20장 16절까지를 19장으로 해놓고 그리고 20장 1절을 지금 있는 17절에다 갖다 놓는 게 오히려 사건이 전환된 장면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좀 넓어줄 수 있는 계기는 되겠죠. 그래서 원문을 같이 보면 훨씬 더 성경을 이 단락별로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건 큰 따옴표로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분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조금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서 혹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이 앞뒤 얘기를 보면서 이게 앞에 얘기와 연결해서 봐야 될지 구별해서 봐야 될지는 한번 보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자면 20장 17절의 이야기는 앞선 본문하고는 띄어서 보는 거고 그러면 뒤엔 얘기랑 연결됐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마태라는 사람은 주제별로 묶은 사람이니까 시대별로 시간별로 묶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첫 번째 부활과 고난에 대해서 예고했을 때 앞에 구절과 만났기 때문에 신앙 고백과 만나고 있었고 두 번째 고난과 부활을 얘기할 때 변화선 장면과 만났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17절부터 난다는 이 본문은
뒤엔 얘기랑 연결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라는 거죠. 이해가 조금 되시죠? 제가 이해되게 설명하고 있나 모르겠네. 말하다 보니까 헷갈린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가. 예, 이게 앞뒤 얘기가 왜 적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 지난번에도 그 설명 드리다 말았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마가복음 다 말씀, 어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앞뒤에 살붙이기를 한 거거든요. 그냥 뼈대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유추해서 이 말씀을 언제 했더라? 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앞에 붙일까 뒤에 붙일까? 이렇게 해서 붙여갔거든요. 살붙이기가.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순환 예고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는데 순환과 부활을 언제 얘기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아, 그래, 맞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얘기하셨어. 이게 첫 번째 기억이었던 거죠. 두 번째 기억은 아, 맞아, 우리가 변화산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도 얘기하셨었는데 이게 두 번째. 그러면 세 번째는 언제 얘기했지? 아, 맞아, 그거 얘기하고 나서 세베대 아들의 엄마가 왔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돼서 짜집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 요지를 얘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던 이유, 그리고 그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시는지를 선대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제 읽어내려면 내일과 모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순환여고를 왜 지금 얘기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또 좀 점검하고 가야 될 것이 사실은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여기서 동그라미 해놓을게, 올라가노니 라는 단어예요.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이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끝까지 오해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말은 이제 왕이 들어간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언질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가서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나는 가서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목적으로 이야기를 먼저 던져 주셨다는 겁니다. 1925년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그 개신교 선교사들은 그래도 복을 좀 받은 게 처음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핍박받은 선교사가 많지 않아요. 그건 참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왜 누리게 됐냐면 천주교가 먼저 들어와서 많이 순교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를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개신교 선교사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리지 않을 복을 어부지리로 누리게 된 것이 이미 천주교에서 기독교 복음, 예수 복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베이스를 깔아놨기 때문에 저거 비슷한 거네. 이런 연결고리에서.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천주교가 들어올 때는 대원군이라는 분이 계셔서 너무 어려울 때였지만 실질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그 이후에 대원군이 좀 힘이 좀 이뤄지고 고정황제의 힘이 좀 높아질 때였고 그리고 좀 진보 세력이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는 우리가 말하는 이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 침례교는 그렇게 고난이 없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해요. 고난을 겪고 승리를 얻은 사람과 좀 어려워보고 성공한 사람과 그냥 성공이 시작점인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사고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저 자세로 가야 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었는데 개신교는 오자마자 대우를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받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잘난 줄로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 타락하기 시작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단기 선교인데
그 청년들이나 중고등학교 아이들 뭐 태국이나 캄보디아 어디 이렇게 단기 선교 보내서 뭐 하고 오는데 대부분 사실은 뭐 봉사라는 것도 봉사가 아닌 봉사하고 올 때 너무 많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좀 했다고 생각하고 와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은 기고만장해져서 선교하고 왔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 성경과 사실은 좀 고민이 돼요. 근데 1925년 그때에도 그런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우후죽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국의 문이 열리고 나니까 이도저도 너도 나도 돈만 있으면 무조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머물다 가기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기도 하고 권총 차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기세등등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하시모라는 선교사가 하나가 하시모 우리말로 하시모 정확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이 선교사가 와보니 땅덩이가 넓고 좋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과수원을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심고서 길렀는지 하여튼 뭐 유실수를 하나 이제 기르고 있었는데 그게 담장 너머 하나가 이렇게 매달려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참 좋은 문화라 설이 하면 소리는 쳐도 잡지는 않잖아요. 그건 누구야? 그러고 소리 지르고 수박 하나 가져가면 에이 글씨만 놈 이러고 끝나는 거지 그거 잡아다가 때리거나 욕하거나 이러는 문화는 아닌데 그게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문화잖아요. 근데 어떤 꼬마애가 딱 보니까 과일이 맛있어 보이는지 그걸 하나 딱 따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그걸 잡아다가 이제 역사에 기록은 남아있는데 혹자들은 볼에다라고 얘기하고 혹자들은 머리라고 근데 염산으로 도적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꼬마애한테. 그러니 난리가 난 거죠. 선교사라는 사람이 와서 한다는 일이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여기다가 염산으로 도적이라고 했으니 얘가 이제 평생 그게 이제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때마침 우리나라 신문에 대서특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이 모양이다. 물론 이제 일본에서도 그걸 이용해서 선교사를 내쫓을 계략을 꾸미기 위해서 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 없었던 거죠, 선교사들이. 그들 생각에 조선인들이 조선 사람으로 보이질 않았던 거죠. 결국에 그것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 한 6개월도 안 돼서 우리나라에서 추방당하게 돼요. 그 사람 덕분에 고난은 시작됐겠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그가 그렇게 쫓겨나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서 고난당한다고 착각했다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그거는 인정하고 사죄하고 아무 이득 볼 생각 말고 용서를 빌어야 될 고난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가 말하는 고난은 그 고난이 아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는 고난 없이 좋은 자리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고난이라는 과정을 주신 이유는 바르게 성공하기 위한 길을 알려주기 위함이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감내하는 데 있어서 근데 조심스럽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잘했는데 고난당하는 건지 잘못한 고난인지 잘못한 고난이면 깨끗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고난은 이겨내야 될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아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대도 안 되는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어 당하는 고난이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도둑놈 잡으려고 도둑놈한테 도둑이라고 썼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욕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고난을 당하며 예수를 더럽히는 사람이 아닌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라면 잘 견뎌내게 하여 주옵시고, 만일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내가 고개 숙여 사죄하며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런 모든 일들 말미암아
조급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화가 나서 조급증이, 너무 좋아서 조급증 생겨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분명한 뜻대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